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 명령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겨우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누가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이르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하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이렇듯 참 놀라운 힘을 줍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지 이제 3주간이 됐는데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 부활절을 지낸 뒤에 그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그리고 그 부활주일 뒤에 50일 동안, 즉 오순절 날 전까지 이 50일 동안 이 부활의 기쁨,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지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부활주일 날만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생애를 거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0일간 너무나 기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의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 그러한 삶을 이 제자들 통해서 또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누가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참 부활의 기쁨, 토마스 탈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잔치를 50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참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형이 어떤 것이라는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선포하는 부활의 주님은 첫 번째 평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참 평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와 메시지를 자주 받으시거나 또는 인사를 자주 나누실 때 제가 맨 앞에 쓰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의미, 즉 여기에 기록된 이 샬롬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과 그리고 17개의 모음, 13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음이 조금씩은 변하는데요. 단모음, 장모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단모음이 있습니다. 이 자음 12개가 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12개의 자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문자를 만드는 거고 그 모양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 예수와라는 이 히브리어도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음으로 되어 있느냐? 요드라는 아주 점 비슷하게 생긴 그 자음과 그 다음에 문 형태, 문 모양으로 된 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음으로 그리고 바음이라는 이 작대기 모양의 그러한 히브리어 자음으로 그리고 해라는 자음이 섞여서 4가지의 자음이 섞여서 예수와라는 단어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 요드는 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헤이라는 이 자음은 보라라는 숨구멍, 호흡, 실존.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바붐이라는 이 자음에는 모치라는 갈고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는 것은 보라라는 아까 마찬가지로요. 해라는 이 말에는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와 이 여호와의 담긴 뜻은 무엇이냐?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여호와 예수와를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듯 이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샬롬하고 선포하는 그 샬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히브리어로 이 유대인의 이 유명한 아주 랍비이신 솔로몬 칼레 바흐라는 사람이 이것을 히브리어 자음으로 표현하면서 쉰, 라메드, 엠. 쉰이라는 이 자음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메드라는 것은 뿌리 모양, 곡괭이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엠이라는 것은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쉰, 라메드, 엠이라는 이 3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기를 이 랍비인 이 바흐가 풀이하기를 뭐라고 풀이를 했느냐? 쉰은 가지처럼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라메드는 가장 키가 크다는 뜻, 즉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것이 둘로 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M이라는 것은 꼭 닫혀 있는 모양이 완전함을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닫혀 있는 것.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화합된 상태이며 하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 없는 완벽한 상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또 그 고난과 또 고난으로 끝나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가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며 어떤 그것에는 그 선포에는 어떤 결함이나 어떤 부족함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룬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는가요?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됨으로써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었습니다.
오래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렇듯 살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그리고 그 질식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 은혜로 선물을 주신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좌절해 있는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령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과 함께함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는 담담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죠.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이세벨의 그 보복 선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엘세바를 거쳐서 호렙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참으로 가까운 길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 힘든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간청하게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헤매이고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짓눌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엘리야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가 그 이세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권력에 힘에 의해서 눌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는 이러한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함으로 이 샬롬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또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짓눌려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샬롬의 영이 샬롬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이 샬롬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양을 보이셨는가? 오늘 39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느끼게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이 39절부터 43절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 여러분들 이 손과 발이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이 그대로 이 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께서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그러한 완전한 육적인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직접 육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찾는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 부활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과 영이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와 늘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우리 주님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나는 이제 부활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시리에 빠져 옛삶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실패했는가요?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 충성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 인생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큰 시련과 상처를 남길 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수많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 앞에서 철저히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쩌면 의로운 삶의 그 모형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한심스러운지, 철저하게 무너지는 나의 이 삶에서, 그렇지만 제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다시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양 월간지인데요. 이 가이드포스트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삶은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지만 이혼하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 삶이 계속 추락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이지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가 그녀의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의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말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4절부터 48절을 말씀 통해서 회복시키신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 그 예언이 실현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도피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란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이 세상의 곳곳에 어려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주요와 다양한 종족들로 인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적 희망과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10년째 알지 못해 원통해하는 부모들,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주술과 탐욕,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망가져가고 있는 조국, 전쟁과 독재와 기후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얀마, 칠레, 하와이 등 비롯한 모든 곳곳의 나라들은 부활의 증인들과 그 공동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삶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삶의 자리에서 쪼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썼죠. 쪼그라들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부활의 증인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그 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